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 언제일까요? 언제가 가장 비참할까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럼 그때만큼 비참한 순간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비참한 순간이 있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참함.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정말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럴 때 죽으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언제요? 어떤 상황일 때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젠 정말 길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그때가 가장 비참한 순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비참함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였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아들이 스스로 택한 죽음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아들이요,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온 우주보다도 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더 사랑하세요. 이 아들이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시는 이유가 아들이 스스로 택한 그 죽음 때문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들이 스스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세상 어디에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아들이 스스로 택한 죽음 때문에 만족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아들 때문에 가장 기뻐하셨어요. 가장.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영광이요, 그 사역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절정.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요, 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아들은요,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왜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게 왜 그토록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걸까?
왜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떤 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고,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처럼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린 믿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게? 우리 17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 자살이잖아요, 여러분.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자살인 거예요, 자살.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도 또 그럴 필요도 전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이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살 인정하나요? 자살을 인정해요, 성경이? 어떤 이유로든 성경은 자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살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요? 왜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당신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우리 뭐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는 한번 죽고 나면 이 꺼진 우리의 생명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달라요. 주님의 생명은 달라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신단 말인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했던 게 뭐였어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제한하세요. 스스로 제한하셔서 죽음의 상태에 계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억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상태로 계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까지 당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당신 스스로 온전한 그 죽음의 상태로 계셨던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려는 목적, 뭘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으로는 이 엄청난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단서는. 그러니까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죽지 않으시는 생명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왜 당신 스스로 억제하셔서 죽음의 상태에 계셨는지, 여러분, 그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 뭘까요? 예?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계명은 이란 단어예요. 이 계명, 이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죽음의 상태를 선택하셨던 건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었어요. 계명.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어떤 계명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를 받는다는 계명. 여러분, 계명은 뭐죠? 계명? 계명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계약과도 같은 거예요. 계약.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하나님은 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게 또 있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황폐화시켜버렸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버리신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왜요? 우리 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우린.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을 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주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로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중심이. 네,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막 되어지나요, 이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럼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돼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변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세상의 운명을 다 맡기셨어요. 아들아, 이미 이 세상은 버림을 받았다. 이 안에 있는 인간들도 다 심판을 받을 거다. 하지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다. 아들이 죽음을 택한다면 아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건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요, 그가 죽거나 낮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택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그 길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죽음은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크게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요, 단순히 그냥 은혜 받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는 곳, 교회를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이 잘 변하질 않아요.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세상적인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의미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변화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요,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 정말 솔직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근데 우리는요, 말들은 많아요. 말들은 많은데 누구 하나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걸 보기가 너무도 어려운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들을 하고 주님과의 진정한 신뢰 관계는 우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영광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기보다 이 세상 영광을 안에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이 세상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교회에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그 교회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고 항상 애쓰는 자들입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까? 정말 그게 우리의 양식이고 그게 우리가 날마다 원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 거짓과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그 귀한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기독교를 해치는 자들인지 아세요?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있어요. 모든 게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한 신뢰를 바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모든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복종의 삶이셨어요. 복종의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왜 없으셨겠어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오직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주님. 그리고 마지막 순종.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셨어요. 완전한 복종, 온전한 복종.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정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우리는요 정말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에요. 끊임없이 내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내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쌓아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우리는 어떤 바벨탑을 쌓아야 우리는 만족을 할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더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는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는요,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요, 낭만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원래부터 한계 안에 사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다 두고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도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걸 훑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 전체가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로 인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영원을 맡기는 순종의 죽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순종의 죽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